기독교의 김동윤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심하며 그저 엄마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결국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다 지쳐 무기력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확실한 증거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엄마로는 6대, 아빠로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지라 저희 이제와 상관없이 제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간식도 주니까 교회에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 붙잡고 교회 새벽 예배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어린애가 새벽 예배까지 다니니까 지나가다 저를 보신 교회분들은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요셉처럼 나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셨나? 생각하며 이런 경험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요셉처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제게 구원에 확신이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잘못 믿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 언니가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때부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울부짖으며 목이 찢어져라 기도했는데 결국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진짜 방언을 하는 건가? 아님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말을 이상하게 지어내서 하는 건가? 의심도 들었지만 그냥 나는 방언 받은 거라고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감격해하며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나 수련회를 쫓아다녔지만 또다시 식어버리는 게 반복됐어요. 나중에는 원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의무감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정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천국에 갈 것인지 그 핍박을 못 견디고 예수님을 배신해 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천국인 가고 싶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싫지만 핍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내가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엄마께서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깨어있기 위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매일 밤마다 오늘 하루 동안 죄 지은 것이 없나?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고 혹시 몰라 제가 생나지 않은 죄들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신기한 체험도 많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셨대요. 언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며 저도 하나님께 때를 쓰듯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듣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만나주시나 답답했어요. 자꾸 뜨겁다, 식어졌다 하는 신앙이 반복돼서 그러는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교회를 찾아다니셨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가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시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서 수원에서 서울 명동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명동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 청소와 봉사도 하고 작전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 저녁 자습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모두는 그대로 뻗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엄마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께서 늦은 저녁 누군가 통화하신 것을 들었는데 내일 오후 4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침대에 누워있었던 저는 있는지 없는지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미친 듯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빨리 짐을 싸라고, 내일 전쟁이 있을 거니까 내일 아침 빨리 제주도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곧바로 짐을 챙겨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엄마와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피난으로 제주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4일 동안 학교를 무단으로 빠져 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무단 4일이라는 엄청난 기록이 지금도 적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대학 진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허무함이 그대로 몰려왔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뭐한 거지? 그냥 집에 있을걸. 후회스러웠지만 엄마한테 불평을 하진 않았어요. 엄마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쟁 해프닝을 겪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동안 세상 속에서 즐기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귀찮아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말에도 쉬고 싶은 마음 억누르며 교회 갔는데 결국 지옥 가면 그동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을 지켜 나갈 텐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매일매일 뜨겁게 살아갈 자신도 없는데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 밀려와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시며 저보고 빨리 나와서 보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됐네 했어요. 시큰둥하게 영상을 보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목사님께서는 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엄마를 따라 영상 속에 나오는 한마음교회 겨울순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반복되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련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데 계속 부활만 강조하시니 답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아무리 기복신앙이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쁨이 임한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답답하게만 했고 나중엔 부활이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수련회가 하루이틀 지나가는데 제 안에는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순교한 거예요. 인도라는 낯선 땅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긴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요. 저는 그 순간 도마가 진짜 봤구나. 도마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부활이 실제 사건이구나 확실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의 지역까지 내려오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당연하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진짜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30대 청년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으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저 부모님 믿음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믿게 하셨어요. 증거란 말이 너무 깊었어요. 진짜 살아계신지 막연하고 힘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고통당하시면서까지 나의 주인 되어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눌려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란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주인이시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만나주지 않냐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 있어야 하냐고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며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저의 약한 중심이 낱낱이 드러나니 내가 주인된 이 약한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노예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니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했어요. 특히 저는 십자가의 사랑에 크게 감격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십자가가 눌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죄에 대해 또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정죄하고 또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죄에 눌려 사는 나를 살리시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귐을 가지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하며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그동안 거룩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손을 들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거룩한 척하는 거 아니야? 또 말씀을 뜨겁게 나누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뜨겁다가 다시 식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지체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지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니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했던 것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며 관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나는 한없이 죄인인데 이런 내가 지체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낮아지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친구들의 눈이 신경 쓰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요. 이제는 부활이랑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기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전도지를 드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어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 안에는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주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사람 오셔서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 부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한 번뿐인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